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처소를 준비하고 거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계속 하지는 않고 가끔씩 방문하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극진히 자기를 대접하고 도움을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엘리사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당연하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죠. 객관적이긴 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게 일하고 그런 사람을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편견돼서는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집에 필요한 것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왕 앞에서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다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겠다. 엘리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 말이죠.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섰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저는 뭘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아직 이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이 수네의 아들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때쯤 내년 되면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농담하지 마소서. 내 남편이 늙었고 나는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이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처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엘리사도 주고 싶은 마음이죠. 주고 싶은 마음.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면 부작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거는 가장 말씀을 잘 먹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거. 또 보이게 사랑을 베풀고 보이게 잘해주면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를 위해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잘 먹여주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요. 자,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이게 이 아이를 농사 짓는데 데려간 거예요. 정확히 어떤 병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너무 햇볕에 어린아이가 노출돼서 머리가 일사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머리가 아프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보냈지만 이따가 무릎에서 죽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남편에게 엘리사를 찾아 뵙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왜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이죠. 안식일도 아닌데 뭐 월삭이나 안식일이 되면 또 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다 하지만 그날도 아닌데 평일날 오늘 왜 가냐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평안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말해요.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남편이 딱 봐서 아들이 죽은 줄 알면 어떡하겠어요? 장례 치러야죠. 더운 날씨에 썩혀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장례식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계속 급하게 이제 갑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보다가 이제 수냄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냄 여인이 갈멜산 가까운 거리예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게하시가 와서 평안하냐고 물을 땐 평안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엘리사 앞에서 막상 엘리사를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발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자의 발을 붙잡는 거는 좀 금기시되는 일이었겠죠. 남녀가 구별됐으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말리지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마음을 알기에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냄 여인은 순간적으로 막 아들이 죽은 어떤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슬픔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굳이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면 어찌 되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믿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떤 슬픔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먼저 게하시를 보내요.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바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인은 게하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해서 엘리사가 이제 후발로 가죠. 자,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 가라 이 말이죠. 게하시가 뭐 지금 급하기도 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어떤 뜻을 정했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리 보니까 안 되고 저리 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는 감당이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좀 끊어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